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30번째 시간 교회와 사회운동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교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교회는 민주화 운동에 다수가 참여했습니까? 아니면은 소수가 좀 참여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9대1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9대1이요? 네. 그 정도예요? 네. 많이 잡으면 8대2까지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너무 많이 잡는 것 같고 9대1 정도 될 것 같고 뭐 이제 대부분은 이제 회색지대죠 일종의 그냥 자기 길을 가는 좀 이런 얘기 하면 어떨까요? 민주화 운동 때, 네. 그다음 민족 복음화 운동 때 이게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맞아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아까 이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1970년대, 80년대 그렇게 음.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는 반면에 이쪽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은 절대 다수가 이제 그 대형 집회에 참석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교회도 이제 신학적인 고민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그렇겠다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정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현도사님은 어떠세요? 일반적인 생각이 어때요? 아니면 대학교 때 뭐 그런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당연하게 생각했을 텐데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신학적인 거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정치, 어떤 뉴스 이런 거를 본 게 사실 굉장히 늦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그런 거 보면은 정신 없다라든지 그거는 제외하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해야지 그것만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네 생각을 가지라고 뭐가 됐든지 간에 네가 보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그 지금 네. 70년대로 돌아가가지고 이 나이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기독교인들로서는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좀 했을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럴까 신학적 정의로 하자면은 정의를 좀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저는 전면전으로 사기에는 제 성향상 하지는 그렇죠. 못할 것 같고 근데 그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게 왜냐면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요. 그 그러니까 시대에. 돈이 있어서 야 이거 먹고 이거 가지고 너가 좀 힘내 나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두려워서 회색지대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정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고 근데 이제 교회 이게 왜 고민이 됐냐면은 저 정권을 지지해야 되는가 저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맞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가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게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신학이었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로마서 13장에 맞아요. 바울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건 하나님에게서 온 거니까 복종하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교회 흐름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거예요. 그 종교 분리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주장했는데 이 종교 분리의 어떤 신학적인 바탕은 로마서 13장이었어요. 여기 봐라 성경에 이 정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네네네. 우리가 이거를 뭐 반대하는 거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다. 그런 논리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명확하게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보적 기독교인들은 로마서 13장이 전부가 아니다. 정권이라는 거는 책임이 따르게 되고 하나님이 맡겨준 어떤 한도 내에서 자기의 어떤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 박정희 정권은
그러지는 않고 있다. 도를 넘었다.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니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거지 네. 무조건 복종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권이면은 보수적인 기독교인처럼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일제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 시대 때 조선 사람들의 위정자는 일제잖아요. 맞아요. 소위 천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천황이 지시한 거를 그대로 해야 되는가? 신사참배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가? 로마서 13장은 그때는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가지고 로마서 13장이 또 이제 진보와 보수의 성서적인 견해를 가르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로마서 13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이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유입되는 어떤 에큐메니컬 신학이라든가 해방 신학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정부를 새롭게 바라봐가지고 정부가 절대적인 게 아니다. 네. 이거를 상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서는 어떤 민주화와 권력 세력과의 다툼이 있는 반면에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또 일을 정부의 지지를 보내건 그렇지 않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무슨 조찬 기도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네. 조찬은 이제 아침을 먹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찬은 보통 6시에 이렇게 먹어요. 근데 이제 조찬을 먹기 전에 기도회를 잠깐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생겼어요. 아, 이것도 미국에서 가져온 네,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생긴 제도를 이제 제가 알기로는 김중곤 목사님 아까 네. 엑스플로 74 CCC, CCC, 네. 근데 그분이 복음주의자인데 엄청 반공주의자고 이제 보수적 신앙을 갖고 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도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을 초청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도 네. 뭐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 밑에 사람을 보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그 국가 조찬 기도회가 뭐냐면은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네. 그 아시죠? 네네네. 1980년 5월 18일 날 그때 이제 막 폭도다, 막 그 광주 사태다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역사적인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영어로는 뭐 택시 운전수 네, 사? 네, 사, 아마, 네, 예. 택시 운전사라든가 화려한 휴가. 네, 맞아요. 화려한 휴가 제목이 왜 화려한 휴가인지 아세요? 그때 그 작전명이 화려한 휴가일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희생당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본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했던 이 민주화 운동이 이제 왜곡돼서 이제 전파가 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저기 책동한 거다. 네, 그렇게 많이 얘기했죠. 그다음에 북한의 간첩이 들어와가지고 저걸 하고 네. 있다. 막 이렇게 이제 호도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흐름을 딱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 소란으로 보인 거죠. 국가의 안전을 흔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가 조찬 기도회에 많은 또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목사님들이 참석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막 이제 기도를 막 열심히 해준 거죠. 아. 네. 네, 근데 그런 흐름이 이제 계속 그 이제 보수적 기독교의 정교 유착이라고 합니다. 정교 유착이 밀월 관계라고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찬 기도회는 지금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거기를 좀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주류만 가니까. 그리고 대통령 이제 당선되면 면담할 때 종교계 지도자들 부르잖아요. 네. 그때 이제 당연히 내가 가야 되는데. 그게 정교유착 아닐까요? 근데 이제 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을 텐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게 어려운 그렇죠. 일이죠. 다 네. 어려운 일인데 조금 그래 함석헌 선생님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러면은
또 궁금한 거는 이런 조창기도회와 더불어서 왜 저희 군대를 가면은 군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원래도 한국군, 광복군 이런 거에 대한 종교적인 그런 시설이나 그런 병과가 원래부터 있었나요?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있을 리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네. 우리나라는 당연히 없었을 거고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 이제 그 1공화국 때 이승만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네.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의 장로님이셨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도 하시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네.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그 독재를 강력하게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신망을 잃어버려가지고 4.19 혁명이 막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제1공화국 때는요 우리가 소위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가 준국교였다. 뭐 국회 때 무슨 제1공화국 때 기독교가 국교에 준하는 종교였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그 당시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대한민국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거칠 것이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기독교에 많은 특혜를 줬죠.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종제도예요. 특혜 중에 하나가 군종제도군요. 네. 그러니까 왜 특혜라고 제가 말을 하냐면은 군종제도가 1950년에 생겼거든요. 아, 그럼 한국 전쟁 때. 네, 그 즈음에 이제 군종제도가 생겼는데 네. 군종제도로 하면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종교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교, 천주교, 뭐 만약에 천도교도 그 당시에 있었다면은 동학 있으면 다 그렇죠. 주고.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 네. 그러니까 군인들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군종제도의 명분이 그거였어요. 신앙의 자유를 줘야 된다. 네. 군종들이 교회 생활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냐.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딱 군종도가 생겼는데 기독교에만 준 거예요. 아, 처음에는 기독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하면 이제 천주교하고 개신교에만 준 거죠. 제 생각에도 개신교에만 주고 싶었을 텐데 이제 워낙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내가 보기엔 천주교까지 포함시켜서 줬던 것 같아요. 아, 불교는 없었구나. 불교는 이제 애초에 제쳐버린 거죠. 아.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랬겠죠. 그때만 해도 불교가 인구가 최고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특혜였었던 거죠. 그러네요. 네. 불교가 그 군종을 이제 한참 지나서 1968년에 참여하게 됩니다. 야, 18년 이후에 네.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를 잘 보다 보면 알겠지만 불교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 특혜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조계종이 결국 1968년에 들어가는데 그게 특혜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조계종이 딱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는 다른 불교 종파에는 문을 딱 닫아버려요. 불교도 우리 기독교 정도는 아니지만 수많은 종파가 있어요. 그럼요. 근데 조계종에게만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조계종은 다른 그 불교 종파에 군종의 문을 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군종들은 절을 가면 다 무조건 조계종이겠죠. 조계종에 가겠죠. 네. 제대를 하고 나서도 조계종에 갈 확률이 많겠죠. 아, 네. 전혀 몰랐네요. 조계종에만. 그리고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는 이제 뭐 큰 교단, 장로교, 감리교죠.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 11개 정도가 군종에 참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11개는 일단 기본이 뭐냐면은 군종이 되려면 대학을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갖고 있어야 돼. 기독교 교파 중에. 자격 조건 중에. 자격 조건 중에. 근데 4년제 대학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당시에 모든 교단이 4년제 대학교가 있었나요? 거의 없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대학이 이제 대학의 문을 열기가 너무 어렵고 대학이 이제 하얀 길이다 보니까 더 어려워졌죠.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일정 정도의 신자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작은 교단 있잖아요. 네. 작은 교단은 4년
제 학교를 갖고 있어도 군종에 못 넣어. 신자가 어느 신자가 정도가 없어서.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주류만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나 여기서 용어 때문에 여기서 군종이라는 거는 군종 목사 혹은 그렇죠. 군종 신부 여기 그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군종병을 얘기하는 건 군종병을 아닙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좀 오해하실까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종. 아이고 목사. 군종병은 뭐 사명인데. 예, 군종 목사.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군종병 아니 그 군종병이 아니라 군종 목사에 들어가야 왠지 기독교가 더 있어 보이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독교는 어떨까요? 전쟁을 참성하는 종교인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도 갔다 왔고 네.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기독교 전통 역사 중에는 특히 초대교회 때 네.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여호와의 증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기독교의 신학은 군대 반대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엄청난 쇼킹하죠. 그걸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럼 어디에 나와 있어요? 혹시 아니 혹시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아, 당연 그 초대교회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아, 거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정권 하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상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전쟁에 참여를 안 한 거죠, 당연히. 아 그럴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있겠다. 이제 구약적 전통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막 다윗이 아니면 막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막 이러면서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유대교는 그랬는지 몰라도 기독교는 초기에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야 되고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야 되고 이런 종교였고 뭐 살인하면 안 되는 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던 종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구약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 복음서 전통에 네. 선 게 기독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완전히 그 유대교 전통과 달랐죠. 복음이.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 주류 신학이 뭐냐면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군종 제도라는 것은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전쟁을 당연시하는 사실 제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지가 없는 거죠. 뭐 네. 예를 들면 기독교가 평화에 정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 죽이는 거에도 뭐 막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막 보면 복음주의권이 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너무 전쟁을 당연시하고 군대 보내는 것도 박수 쳐서 당연히 보내야 되고 군종 목사들이 하는 거는 그냥 가서 잘 승리하고 그렇죠. 거기서 평안을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그러고 격려하고 그렇죠. 잘 나가서 싸우라는 거잖아요. 죽어도 천국 가니까 네. 목숨을 아끼지 말고 이거를 뭐라 해야 하냐면 신앙 전력화라고 합니다. 군종이 생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 전력화예요. 군대가 왜 군종을 받아들였겠어요? 그건 당연히 전력화에 도움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사기 짐작이나 혹은 어떤 뭐에 도움이 되니까 만들었겠죠. 그렇죠.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왜 군종 제도를 받아들였느냐? 신앙 전력화 측면보다는 교세 확장. 그러니까 뭐냐면 군대는 황금 어장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그 초코파이 하나에 막 종교를 바꿀 정도로 세례 받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군대가. 맞아요. 예, 그리고 막 대형 합동 세례. 이거는 사실 유래를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네. 3,000명이 막 회개하고 그렇죠. 그거는 네. 근데 초코파이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이런 거지. 요즘 군대에서 막 벌어지는 그런 합동 세례식하고는 다르거든요. 아, 저 이거 할 말이 있는데 저 군대 갔을 때 비전 2020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비전이 있었나 봐요. 군성교에. 그때 슬로건 같은 게 이런 거였어요. 선세례 후 구원. 그러니까 진짜요? 먼저 세례 주고 어떻게 해서든 구원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정말 우리 그 어디지? 지난주에 했던 그 교회 성장의 마케팅 이론의 최첨단인데
난 아직도 거기에 나와서 세례를 주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세례 주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 정말 이거 좀 반대예요. 개인적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군성교에 전혀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야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이거를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행위들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기독교 신학에 전혀 맞지가 않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세례가 초대교회처럼 예수님과 함께 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서 물속에서 나왔을 때는 다시 예수님과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갑니다. 그럼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냥 뭐 교회 입교식. 네. 그다음에 구원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어떤 표식.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 버리니까 세례의 가치를 자꾸 죽이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죽이는 행위죠. 아니 근데 구원을 시키려면 세례를 왜 주죠? 그냥 구원을 시키면 그러니까 되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면은 무슨 그러니까 세례 숫자가 중요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네. 일렬로 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쓸 수도 있어요. 기록 깨기. 그러니까 전에 한 3,000명 줬는데 나 3,500명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 되게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뭐 가운 입은 목사님 한 10분이 같이 나와서 그러니까 쭉 앉아 있다가 그냥 하나씩 찍어주는 거예요. 주노라 머리 딱딱딱딱 대고 그럼 나가면은 걔네들은 이제 뭐 어떤 봉지 같은 거 하나 받아 나가게 되고 훈련 봉지는 아마 뭐 맛있는 거 들었어요? 먹는 거죠. 먹는 거 아니면 이렇게 손톱 깎기 훈련병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 주요. 이거 참 진짜 심각한. 제가 군정제도를 물론 얘기했지만 저도 쇼킹한 얘기네요. 네. 초대교회에 군대 없었다는 것과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이거 굉장히 쇼킹한 얘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게예요. 늘 진리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진리라고 생각했던 게 앞으로 계속 진리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 앞에 좀 겸손해야 되고 뭐가 더 본질이고 뭐가 더 성서와 가깝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군대를 반대할 수는 없어요. 네. 저 참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성서와 전통에 비춰보면은 최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 정착이라든가 이런데 오히려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막 군인들을 전력화 시켜가지고 막 보내고 이런 거는 사실은 기독교 정신하고는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좀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씀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자들이 좀 목회자분들은 성서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어떻게 잘 이끌까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면은 이제 대학에 있었던 교수님들은 목회자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들을 계속 조금 열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정말 새로운 생각은 변방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중심에 있으면 그 중심에 물들어가지고 전혀 딴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변방에 있다 보면은 새로운 생각도 할 수 있고 그 공동체를 객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변방에 있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군정제도가 사실은 교회 성장하고 연관이 되는데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이제 군대까지 간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제 개종의 물결이 치는데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종교가 기독교, 개신교예요. 곧. 그러면서 이제 막 불교도 우리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 그래가지고 2007년에는 이제 원불교가 맞아요,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4개의 지금 종교만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군종이라는 게 신앙의 자유를 주려고 사실 개설이 된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소수 종교는 배제돼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창을 열어주는 게 뭐가 나쁘냐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기독교인으로서는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새로운 관점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고민해봐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문을 열어주면서도 우리의 길을 더 굳건하게 갈 수 있는 어렵더라도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좀 자신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열어주면은 꼭 우리 사람들이 다 저기 갈 것 같고 만약에 저쪽 사람들 허용해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원들을 다 빼갈 거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 뭐라 그럴까? 우리 힘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 같고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것 같고. 그거는요 예수님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어떤 성현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도 물론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막 구속하잖아요. 오늘 누구 만났어? 핸드폰 좀 봐. 여기에 맞아요. 이 번호 누구야? 어디 가면은 사진 찍어서 보내. 자신감 그리고 없고. 네. 자 거기 뭐야 동영상으로 한번 돌아봐. 주위로 한번 찍어봐. 구속이죠 구속. 근데 이제 자신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믿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믿고 또 가는 방법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은 계속 이제 민주화 그리고 사회 참여 운동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요 근래 이야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 싶어요. 왜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탄핵 전국도 있었고 그 촛불 집회가 저희가 있었잖아요. 이 안에 기독교의 역할은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뭐 너무나 최근 사건이라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독교를 넘어서는 이제 국민 전체의 사건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하게 나타났죠. 태극기 부대 곧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했던 것은 분명하게 그죠. 드러났죠. 그거는 완전히 드러났었어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진보 정권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네.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거기에 강력한 반공 의식과 안보 의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이제 자본주의를 네. 굉장히 긍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분배하고 나누는 거를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변하는 것처럼 이제 네.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 가까이 지내는 것보다는 미국과 그렇죠. 친미적인 정책을 펴길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진보 정권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촛불 집회를 막아야 되는 게 이제 그 보수적인 분들의 역할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네. 보수적인 교회는 종교 분리 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민주화 운동 참여하면은 못 가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정치 참여를 더 많이 합니다. 네. 뭐 서울시청 앞이라든가 여의도 광장에 가보면은 대한문 앞에 가보면은 태극기 부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네, 많죠.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진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종교 분리 원칙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저 진보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더 큰 악이다. 전에 그 목사님 그 최태욱 목사님하고 함께 있었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악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악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나가서 이렇게 멸해야 되는 존재. 근데 지금 그분들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흐름을 지금 계속 타고 있다면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이 언제까지 그렇게 돼야 될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중에서 어떻게 잘 기독교적 가치가 지켜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면 네. 서로의 균형점을 좀 찾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 자꾸 옛날 얘기하는데 아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한국은 처음 국회가 설립되는 그날에 뭐 기독교 조례와 기도로부터 시작했었던 그렇죠. 이승만 정권 때 예.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승만 정권이 결국 이제 역사적으로 정리가 돼 버렸잖아요. 네. 뭐냐면은 4.19 혁명. 네. 이게 정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19 혁명이라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해 버렸기 때문에 네. 뭐 이승만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죠. 네. 근데 그런 사실 하나만 딱 띄어와가지고 그때 이랬었던 우리나라인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으니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일단 납득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잘 안 됐어요. 예, 어쨌든 그 우리가 진보와 보수를 더 가르지 말고 네. 하나 되는 점을 좀 더 고민해 보시죠. 뭐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조금 고민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성서를 네. 새롭게 해석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진보적인 분들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경향이라든가 흐름에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보수적인 분들은 그래도 자기들의 명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래도 성서적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 이거예요. 그런데 성서라는 것은 사실 늘 새롭게 해석이 돼 왔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성서적인 어떤 해석을 설득력 있는 해석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지금은 이제 막 전통적이고 막 뭐 그런 지금과 시대가 달랐을 때의 어떤 그런 성서적 가치관이 그분들의 주류가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성서가 재해석되고 그 본질적인 어떤 가르침이 뭘까가 계속 고민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수적 기독교인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무기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성서 해석, 새로운 성서 해석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고민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분열되지 않고 너무 편 가르지 말고 네 거 내 거 좀 가르지 말고 교회가 좀 성도들도 많이 돌보고 사랑하면서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 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